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그걸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뭐였죠?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인간은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욕망을 취해보고, 복수심을 발휘해서 인생을 최선으로 한번 복수를 해보고, 비즈니스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려 하고, 내 안전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인생을 야곱의 가족을 통해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참 위대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려 노력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욕구는 영어로 needs, 필요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욕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출발된 결핍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리는 식욕이 있기에 먹는 것이죠. 목이 마르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마십니다. 또한 성욕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잘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된 결핍을 뛰어넘는,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을 뛰어넘는 필요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욕망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우리 무언가를 얻으면, 집 한 채만 얻으면,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충족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 그 행복은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아픔을 노래한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이 나옵니다.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가서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만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시편 안에는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인간의 한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아픔이 그 시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아픔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은 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자세와 지혜를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기만 하던가요? 이유 없는 고난을 인생은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참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왜 살아야 할까요?
그 인생의 의미를, 인간의 삶의 핵심 가치를 찾아 헤맨 것이 전도서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끊임없이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그 헛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시가서 5권을 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가서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고백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헛되다, 숨, 바람, 안개, 덧없는 것,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허무주의, 인생은 헛되다라고만 끝나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느끼죠.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린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이유 없이 형에게 죽임당한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혹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혹은 가정에서 참 억울한 아픔들을, 억울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헛됨을 고백하게 되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 이사야 사도도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내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표들에 대해서 그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그 목표를 추구해서 얻어봐라. 또 다른 허무가,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너는 헤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전도자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런 허무함을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고백해 본 부모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죠. 정말 건강한 줄만 알았다가 어느 순간 내 몸에 암이 있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는가? 특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자연은 변함없이 운행되더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전도자는, 여기서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대놓고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절 구절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아예 대놓고 밝히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자신이나 우리 모든, 이 전도서를 읽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즐거움에서, 웃음에서, 술에서, 사업에서, 여자에서 찾아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보고 지혜도 내게 여전한데 거기에는 참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 라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벗들과 술 한잔하면서 인생의 고락을 얘기하는 그것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이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우리 꿈이 그거잖아요. 은퇴하고 시골 가서 텃밭 이루며 삶은 거기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봤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이건이 되어봤다는 거죠.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다. 내가 말하면 이선희가 노래하고 내가 춤춰봐 하면 BTS가 춤을 추는 그것도 누려봤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1000명이나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권력자도 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머리가 빈 게 아니에요.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지혜도 총기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세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했나?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참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도 한번 누려보고 얻어보고 그리고 나서 헛된 것이라도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려봤어요. 남들이 못 가져본 정말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미인도 얻어봤고요. 여러분 아닌지 모르다 저는 얻어봤고요. 여러분 집에 말이 몇 마리입니까? 수백 마리 아닙니까? 차 한 대 최소 100마력. 아마 우리 김순아 전도사님 차도 그 똥차도 100마력은 될 거예요. 말 100마리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벤츠는 300마리. 우리 황 전도사님 차는 400마리 막 거기다 차 2대면 800마리. 솔로몬보다 더 누리면 누려봤지 덜 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남들은 저 아파트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그 아파트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고, 저런 자식 한번 있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는 그 자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게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갈망하며 그 욕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더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에티우스라는 고대 철학자자 정치가가 행복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참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요사스러운 존재다. 그런 말합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 곁에 가도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웰컴이죠.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게 왔어요. 그 행복만 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전혀 행복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도 3년이면 끝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로 해서 2년째인데 아직 1년이 남긴 남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혼이 금방 끝날까 봐 좀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끝납니다. 저것만 있으면, 차 한 대만 있으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만 가면, 내가 교수만 되면, 내가 교장만 되면, 내 사업이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갈구하며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전도자가 말합니다.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그저 욕망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이고 철학적인 행복을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지혜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언을 많이 지은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그저 얕은 행복 아니라 깊은 행복을 추구했던 그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뭔지, 사람에게 기쁨이 주는 것이 뭔지, 정말 행복한 길이 뭔지 그는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고 편집하고 모아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한 목자를 만났다라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기서 채찍은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동물들을 길 안내하는 그런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수집된 그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주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인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나의 제자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는 진리를, 인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잠깐만요. 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13절, 14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보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13절이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때로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은 드러나게 되어 다 심판하신다. 마음이 답답해질 뿐만 아니라 절망스러워집니다.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모으고 마지막 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그것을 아시고 참 지혜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내 욕망만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안전만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고 복수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짐승같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말여물통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생을 참으로 가난한 부모를 모시며 그 어렵게 그 인생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그 모든 인생의 고음을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죄인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자존심의 문제의 시험을, 내 소원, 내 욕망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의 시험을 나 대신 당하여 그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홀로 받아내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게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겨주시고,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완전하심을 보고 나를 영접하소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함께한 VIP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아리따운 여자 후배에게 선물 받았던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이 이런 책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트리나 파울루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나비가 주인공인 책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그 애벌레가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 먹습니다. 행복해지려고요. 그런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일까?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다일까? 아니야.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는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많은 애벌레들이 행복을 찾아 올라가는 기둥이 보입니다. 저기에 행복이 있나 보다. 저기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나 보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남을 물리치고 이기고 밟으며 꼭대기로 행복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그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몸싸움을 하다 보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노랑 애벌레까지 상처를 주고 짓밟고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에 회한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둥에서 다시 내려와 노랑 애벌레와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보다 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둥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두고 다시 그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것을 깨달아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됩니다. 그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줄무늬 애벌레의 눈에 자기가 잘 아는 듯한 노랑 나비가 보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깨달은 세 가지. 한 가지는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모두는 알면서도 쉬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그림처럼 저 기둥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 여자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욕망을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아름다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비즈니스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만 해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안전만 지켜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보이면 행복할 것 같고, 복수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게 명예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 그 기둥들을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보게 됩니다. 노랑나비의 도움으로 이 얼룩애벌레도 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그도 나비가 되어 함께 날게 됩니다. 그리고 꽃들과 꽃들을 옮겨 다니며 그 꽃들에게 필요한 꽃가루들을 전달하며 꽃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작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데기가 되어야, 거기서 거듭나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던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번데기가 되어서 다시 거듭나서 나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똑똑한 유대인 지도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절 말미에 오늘 오신 VIP들도 잘 아실 만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믿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인 VIP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으며 나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던데요. 우리처럼 욕망 가운데 살던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맞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니지, 예수 닮아가는 게, 예수님처럼 나도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참 인생의 의미지,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VIP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도 욕망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마지막을 묵상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그 자리에, 쓰러진 그 자리에 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며 내 배가 신인 옛사람을 벗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나며 그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전에 지키지 못한 것을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이전에 욕망으로 살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복의 통로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민족 지도자라고도 불리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참 청빈하게 사셨죠.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 1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래 삶은 행복합니까? 내한테 있는 집도 없고 내한테 있는 명예도 없고 내한테 있는 그 무엇도 없는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행복으로는 아니요.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나비가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이 희망 없는 민족의 그 민족의 꽃에 희망을 전해주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이후에 다음 해에 아마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배우고 싶었겠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혁명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미 다 이루었군요. 참 위대한 고백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모르고 빵 한 조각을 먹은 거예요. 불호령 같은 호령으로 각하 당신이 3천만의 아버지시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구호를 박 대통령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여기서 일은요, 내 배만 불리는 일이 아니라 나비의 꽃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로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하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한 이후에 밥을 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닙니까? 이쯤 되면 김용기 장로님이 해코지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오히려 김용기 장로님을 평생 존경하면서 김용기 장로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잘 살게 만들어준 그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 배가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닮아 내 민족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나비가 되어질 때 이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교사들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성가대도 더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차량 관리부가 주차 관리부가 사람 없어서 어렵다는 말 안 나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되면 기쁨으로 식당을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여러분이 나비시며 참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대한교회 직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분을 구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역장님들이 지금의 구역장님들처럼 헌신된 구역장님들이 우리 대항에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대항 공동체가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해보십시오. 참 인생의 의미를, 보람을,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 대항해 가족들은 한 사람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